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교회가 소속한 교단에 서울 중량구에 영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 목사님께서 제가 신학교를 졸업할 때 신학교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아주 큰 대형 교회입니다. 그 교회에 조대연 장로님이 계세요. 조대연 장로님. 이 장로님은 교회 집회 강사가 오시거나 손님이 오시면 본인이 직접 선수 운전해서 손과 발이 되어 주신 그런 참 교회를 잘 섬기시는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확실하게 깨달은 축복의 법칙이 있다 그래요. 확실하게 깨달은 축복의 법칙.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이것이 일을 할 때나 가정에서나 또 밖에 나가서나 늘 이렇게 생각을 하며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또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내 일을 하면 하나님은 굉장히 기뻐하신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다는 거예요. 이 장로님이 아주 가난할 때 하나님께 약속을 드렸답니다. 가난할 때, 하나님, 앞으로 우리 교회에 무슨 일을 하든지 10분의 1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10분의 1은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늘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데 교회가 때가 돼서 건축을 하게 되었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10분의 1 헌금을 하려고 그 어려운 중에 조그마한 사료 공장을 세우셨다 그래요. 돈을 벌려고 사료 공장을 세운 것이 아니고 건축 헌금을 하려고. 이런 믿음으로 열심히 일했더니 하나님께서 회사가 7개가 되도록 번창시켜 주셨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거반 다 지어갈 즈음에 마지막 2억이 부족한 거예요. 2억만 있으면 교회 건축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장로님은 마지막을 마무리해야 되겠다고 생각하시고 자기 집을 팔아서 2억을 바치고 조금 싼 집으로 이사를 가셨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이 장로님을 기뻐하셨는지 지금도 매월 2천만 원 정도의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장로님이 되셨답니다. 매월 2천만 원. 평생 하나님께 드릴 11조 총액을 딱 목표로 정해 놓으셨다 그래요. 1000억 11조를 드리리라. 나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1000억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리라. 장로님의 기도 제목이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십니다. 남다른 축복을 주십니다. 이 조장로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업을 합니다. 내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했을 때 하나님은 기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사업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선순위가 분명하지요? 방향이 다르고 철학이 다르고 인생관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을 하니까는 하나님이 책임을 안 져주실 수가 없고 축복을 안 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돈 벌려고 부자 되려고 사료공장 차린 것이 아니고 건축헌금 드리려고 10분의 1을 부담하려고 사료공장을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실 만하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은 다릅니다. 복을 받을 사람은 다릅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을 아주 기쁘시게 해드리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 하나 속에. 자, 세 가지 말씀을 먼저 서론적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한 남자가 와서 랍비에게 걱정스럽게 말합니다. 랍비 선생님, 걱정거리가 많아서 왔습니다. 무슨 걱정거리가 있는데, 유월절이 다가오는데 포도주 살 돈도 없고 무교병을 살 돈도 없고 아내 옷을 사줘야 되는데 그 돈도 없고 딸 2명도 옷을 사달라고 하는데 형편이 어렵습니다. 가만히 듣던 랍비가 모두 얼만데 포도주 값이 2만 원이고 무교병 값이 10,000원이고 아내의 옷값이 10만 원이고 딸 둘이 각각 5만 원씩 모두 10만 원입니다. 합해서 얼만데? 전체가 23만 원입니다. 이때 랍비가 다른 걱정하지 말고 23만 원 하나만 하게, 다른 걱정하지 말고 23만 원 하나만 걱정해라. 두 번째 이야기는 어느 가정 이야기인데 겨울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말합니다. 여보, 김장해야 되는데 아이들 겨울 옷도 한 벌씩 사줘야 되는데 보일러에 기름도 좀 채워야 되는데 그리고 집도 좀 몇 군데 고치고 수리를 해야 되는데 남편이 말했어요. 한마디로 말해 돈 달라고. 한마디로 말해 돈 달라고. 세 번째 이야기는요, 환자가 의사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진찰을 받았습니다. 차트를 딱 보고 결과를 말해주는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비타민 C가 부족합니다. 계속 검사 결과를 들여다보던 의사 선생님이 아이고 비타민 A도 부족합니다. 차트를 몇 장 넘기더니 비타민 D까지 부족한데요. 그랬더니 이 환자가 선생님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종합 비타민 먹으라고 한마디로 말씀해 주세요. 23만 원 속에는 6월절 문제 모두가 들어 있습니다. 돈 달라는 그 아내의 이야기 속에는 겨울 준비 전부가 들어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속에는 모든 비타민이 들어 있는 거예요. 하나를 하면 그 속에 모든 것이 들어 있다는 말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딱 한 가지만 하면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는 게 있습니다. 딱 한 가지만 하면은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전도고 그게 선교입니다. 그게 선교. 한 영혼을 예수님 앞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한 영혼을 선교하고 전도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들어있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이루어 드리는 것도 들어있고, 성령님이 오신 목적을 이루어 드리게 되는 거예요. 한 영혼을 전도하면 교회가 성장하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전도한 사람도 기쁘고 전도 받은 사람도 영혼을 구원하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을 전도하면 하나님도 기쁘시고 예수님도 기쁘시고 성령님도 기쁘시고 천사들도 기뻐하고, 전도한 사람도 기쁘고 전도 받은 사람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천사도 기쁘고, 한 영혼 전도하면 그 속에 종합적으로 모든 것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믿고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 얻게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어부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직장인은 더우나 추우나 직장에 나가잖아요. 군인들은 여름이나 겨울이나 늘 전쟁 대비를 합니다. 교회는 항상 전도하고 선교해야 합니다. 불꽃이 없는 불은 불이 아닌 것처럼, 엔진이 없는 자동차는 자동차가 아닌 것처럼, 선교가 없는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 선교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인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형편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 목적, 본질적인 사명이 선교입니다.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일, 지옥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것, 인생의 방향을 죄와 세상에서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게 하는 일, 세상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고 구원 얻게 하는 일. 교회 안에 보면요, 목회도 있고 신방도 하고 유치원도 하고 행사도 하고 프로그램도 하고 교육관도 짓고, 이게 다 본질적인 사명,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 선교를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빵도 주고 도시락도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건 본질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부자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사망과 죄에서 예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게 만드시려고 오신 거예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장학금 많이 주었잖아요. 어려운 교회들 많이 도와서 짓게 했잖아요. 이런 것은요, 본질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을 위한 수단이고 방법일 뿐인 거예요. 본질적인 사명을 위해서 하는 부수적인 비본질적인 일들입니다. 이걸 교회가 놓치면은 교회가 사회복지가 안 되고 사회 구제 기관이 되는 거예요. 세상적인 기관과 똑같아지게 되는 거예요. 단단히 기억하세요. 교회의 본질, 교회가 왜 존재하느냐, 주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은 뭐냐,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기 위해서.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밖에 줄 게 없어야 되고, 말씀밖에는 줄 게 없어야 되고, 복음밖에는 세상에 줄 게 없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어떤 교회를 보면 이게 교회인지 문화교실인지 분간이 안 가요.
무슨 교실 이게 얼마나 많은지, 이게 교회인지 학원인지, 무슨 그룹 모임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인지 동호회인지. 교회 와서 사람들이 말씀 듣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자기 취미, 자기 욕심 이런 거 채우고 즐기는 거예요. 이걸 교회 안에서 하고 있으니까는 사람들이 그게 믿음인 줄 알고 그게 신앙인 줄 알고 그런 거 하면 구원받는 줄 아는 거예요. 인도네시아 어떤 지방에 가면요, 한인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예배 마치면 목사님부터 전부 망태기 메고 골프장에 간다는 거예요. 설교가 귀에 들어오겠어요? 조금 있으면 나가서 제작대기 휘둘러야 되는데, 그러니까는 교인들이 다 고개 숙이고 그립을 어떻게 잡을까 이거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할 때 이 부교육자가 많다 보니까는 같은 사무실에 어떤 교육자는 한 달 만에 만나고 2주 만에 만나고, 이게 담임 목사님께 목사님 돈 좀 주십시오. 어디 쓰려고? 우리 부교육자들이 교제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교회 딱 건너편에 신동아 서핑 센터가 있어요. 거기 4층에 볼링장이 있어요. 수요일 날 오후는 장례가 있는 목회자 말고는 전부 집합. 그래가지고 볼링을 쳤어요. 좀 치니까는 스트라이크도 나오고 재미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도 사고 가방도 사고 신발도 사고 야대도 사고 은근히 수요일 오후가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요 점점 취미가 붙으니까는 주일날 예배 인도하기 위해서 딱 강단에 서면 가운데 통로가 딱 레인으로 보이는 거야. 저기 3번 핀, 5번 핀, 공을 어떻게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요, 제가 인도네시아 올 때 그 비싼 그 볼링 공, 신발, 야대 이런 걸요 남을 주지 않았어요. 왜? 나처럼 될까 싶어가지고 아파트 쓰레기장에 그대로 딱 던져버리고 왔습니다. 참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베세다 들판에서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고도 남았잖아요.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다 보니까 오병이어로 다 먹고 5천 명도 먹고 남았어요. 예수님 따라가면 의식주 문제는 완전히 해결이 되겠구나. 그래가지고 기뻐하고 좋아했던 사람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바라바, 저 독한 깡패 살인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를 우리에게 주세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습니다.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냐? 다 베세다 들판에서 떡 얻어먹고 배불렀던 사람들. 예수님을 믿지 않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다 예수님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거예요. 선교한다는 것은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선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사람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 믿고 멸망받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굉장히 기뻐하세요. 그래서
선교를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두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뭘 했냐 그러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 그러고, 예수님이 누구냐 그러고, 십자가는 뭐냐 그러고, 아들을 죽는 데까지 내어놓으실 만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도 하나님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것이 지옥인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선교하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살을 찢고 피를 흘리신 목적이 뭐냐? 영혼 구원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 얻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선교하고 전도하면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저 성도가 내 소원을 풀어주고 있구나.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은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선교는 예수님의 부탁이 아니고 명령입니다. 준엄한 명령입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분부하고 당부했던 것, 이런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만들어라. 명령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의 제일 큰 명령이 전도고 선교인 거예요. 저 인천에 가면 인천 주안 장로교회에 있어요. 거기 보면 심재숙 근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은 주일날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차를 운전해서 오지 않고 일부러 택시를 타고 교회까지 오십니다. 딱 내릴 때 택시비를 드리면서 기사님, 1시간만 같이 예배를 드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택시비 외에 10만 원을 따로 드리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보십시오. 시간 빼앗긴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제가 10만 원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쓰면서 전도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 기사 한 분은 심재숙 권사님이 그렇게 해서 전도해서 성도가 되고 구원 얻은 성도인 거예요. 저희 집안 이야기를 해서 좀 부끄럽고 죄송합니다만은, 저희 세 번째 행인 가운데 세종에 사시는 장로님이 계세요. 부산에서 오래 사시다가 지금은 세종에 가서 이 딸 가정과 가까이 살고 있는데, 그 교회에서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뭐 전도 주일이라든지 뭐 총동원 주일이다 그러면 행님하고 행수님은 딱 옷을 정중하게 양복 한복을 딱 갈아입고 세종시 시장님 방으로 갑니다. 세종시 시장님 방으로 딱 가서 정성껏 선물을 드리고 인사를 드리고 우리 교회에서 이번에 전도주의를 하는데 우리 시장님께 예수님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살고 있는 소담동 동사무소 그 동장님께 또 갑니다. 그도 선물 탁 드리고 통장님도 예수님 믿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은퇴하셨는데도 행님과 행수님은 매일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목사님들이 피곤해가지고 어떤 날은 아무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행님이 딱 나가서 찬송 한 장 부르고 성경 읽고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축복이 있고 어떤 기쁨이 있는지 또 다 본인이 또 설교를 해. 그러면서 다음 날 부목사님들 다 불러가지고 맛있는 거 사드리면서 목사님들 너무 피곤하면 새벽기도 나오지 마세요.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또 이렇게 이 중부 지방은 감리교가 많은데 이 감리교 중부 연회에서 전도왕이 되었어요. 전도를 제일 많이 하는 전도왕. 그래서 전도를 하다가 영접 기도까지 한 사람은 봉투에 5만 원을 딱 넣어가지고 축하드립니다. 축하금으로 이렇게 딱 드리고, 전도를 하다 보니까 혼자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거는 좀 양이 안 차가지고 좀 이렇게 근사한 장소에서 피아노 연주를 한 곡 딱 하고 전도를 하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열심히 피아노를 배우고 계시는데, 피아노 교실에 가니까는 뭐 초등학교 아이들 틈에서 같이 그냥 이렇게 배운다고 제일 열심히 이렇게 배우고 있답니다. 그리고 또 목사님이 주례하기가 좀 껄끄러운 그런 게 있잖아요. 막 결혼을 막 3번째 한다든지 막 4번째 한다든지, 그렇죠. 목사님이 좀 주례하기가 부담스러운 거는 또 형님이 맡아가지고 주례를 이렇게 해드리고, 참 아무튼 이렇게 전도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전도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세 번째는 성령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도와서 예수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이루어지니 성령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 예수님,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이 다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이 되는 거예요. 지금은 세상을 떠나셨는데 저를 남달리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근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이분이 제가 한국을 한 번씩 방문하면은, 아이고 목사님, 내가 새벽마다 기도할 때 목사님과 인도네시아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제 목회 여정에 절대로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는 근사님이십니다. 이 남편이 젊을 때 예수님을 안 믿은 거야. 사업은 또 너무 잘 되는 거야. 서울 시내 백화점마다 카메라 샵을 두고, 이분이 그냥 이거 10만 원 하면 그게 그날부터 한국에서 10만 원짜리인 거예요. 이건 20만 원 그러면 그냥 20만 원 되는 거예요. 가격을 이분이 전해. 요즘은 자전거를 많이 탑니다만은 여러분 그 30몇 년 전에, 그 40년 전에요, 자전거 비싼 자전거 타가지고 전국 여행하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남편이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는 자전거 타고 전국 여행하고, 여행하다가 보니까는 이쁜 여자들이 많아가지고 또 그냥 두 집 살림 차려가지고 6년 동안 집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 근사님의 속이 너무너무 상한 거예요. 늘 기도가 뭐냐? 우리 남편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이 근사님이 그래요. 남편이 출근하고 나면 신발을 끌어안고 기도했다. 하나님, 이 신발의 주인 우리 남편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십시오.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겨울에도 새벽 기도를 가니까, 새벽 기도 가면 아파트 문을 탁 잠가버립니다. 밖에서 앞만 두드려도 안 열어주는 거야. 그 추운 데서 벌벌 떨게 만들고, 한 번은 이분이
부인이 교회를 자꾸 가니까는 내가 이 교회 가가지고 교회 목사가 무슨 말 하는지 단단히 내가 좀 보고 다시는 교회 못 가도록 만들 것이라. 살살 수요일 저녁인데 미행을 해가지고 교회 기둥 뒤에 딱 앉아 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만약에 이 택도 아닌 소리 한마디만 해봐라, 다시는 교회 못 가게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래가지고 싹 뒤에서 훔쳐듣고 있는데 그때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그때 내가 예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지금까지 내 인생은 정말 지옥에 가는 고속도로를 타고 온 인생이었구나. 깜짝 놀래고 그때 회개하고 예수님 믿게 되었어요. 제가 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요, 장로님이 수십 명이었습니다. 이분이 장례위원회를 맡았는데 그때 제일 좋은 차가 대우 로얄 살롱이었어요. 손수 운전하면서 젊은 목사님들 태워가지고 저 지방으로 장지로 그 수고를 다해 주셨어요. 매일 새벽마다 제일 먼저 와서 교회당에 불 켜고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면서 불 다 끄고 가시고, 모든 성도들로부터, 모든 주의 종으로부터 정말로 신앙적으로 존경적으로 인정받았던 장로. 그렇게 핍박하고 집도 안 들어오고 그렇게 살던 분이 다 기도하니까 성령이 역사해가지고 최고의 장로님으로. 선교하면 성령이 기뻐하시고, 네 번째는 선교하면 교회가 기뻐합니다. 교회의 기쁨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잖아요. 시작.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친히 몸의 구주시니라. 고개 들고 저를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예수님을 기뻐합니다. 구체적으로 뭐냐?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몸으로 느껴지셔야 됩니다. 주님의 몸으로 느껴지고 주님의 몸으로 대하고 주님의 몸처럼 존경하고 주님의 몸처럼 아끼고, 그게 예수님 사랑이에요. 왜?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까. 나는 예수님은 사랑해도 예수님의 몸인 교회는 사랑하지 않는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는 부모님을 사랑하지만 우리 부모님의 몸은 병들었든 아프든 나는 모른다. 나는 싫다.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부모님 사랑하라는 말이 그게 다 거짓말이지. 내 자녀는 사랑하지만 내 자녀가 몸이 아프든 병들었든 사고가 나든 몸은 내 사랑하지 않는다. 그건 가짜인 거예요. 가짜인 거예요. 다섯 번째는 선교하면 본인도 기뻐요. 본인도 기뻐요. 어떤 탤런트가 텔레비전에 나와서 개그맨의 꿈은 뭐냐? 개그맨의 이 목표는, 최고 목표는 이 인기 스타가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말, 인기 있는 말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알아주고 기다려주는 스타가 되는 것이 개그맨의 최종 목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3분 웃기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연습한다는 거예요. 군인의 최고 영광은 별을 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최고 명예도 하나님 나라에서 별과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별과 같이 빛나는 것일까? 시작.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며,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예수님 앞으로, 구원의 자리로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게 될 것이다.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다는 말은 전도에서 구원 얻게 한다, 선교에서 예수님 믿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아끼시는 사람은 전도, 선교 많이 하는 사람, 말씀을 전해서 영혼을 많이 구원하는 사람. 여러분, 가족 가운데 믿지 않는 부모님도 계실 수가 있고 형제간도 또 친척들도 계실 수가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전도하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이야기하세요. 기회 있을 때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해야 됩니다. 내 말 듣고 누가 예수님 믿을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요나 보세요. 하나님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사람들이 너무 교만해지니까는, 너무 제약했으니까는 요나를 보내가지고, 야, 너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해라. 40일이 지나면은 이 니느웨가 멸망을 할 것이다. 멸망받지 않으려면 요나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요나가 가기 싫은 거예요. 늘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저 원수 같은 나라가 빨리 멸망을 당해버려야 되지. 무슨 내가 가서 선교해가지고 내가 선교하는 말 듣고 회개하고 멸망 안 당하면 이게 그냥 보기 싫은 거예요. 거꾸로 갔어요. 하나님이 큰 물고기를 준비해가지고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전하게 됩니다. 니느웨 성이 큰 성이었습니다. 한번 이렇게 다니면서 전하려면요, 적어도 3일이 걸립니다. 성경을 보면 딱 하루 했어요. 딱 하루. 왜? 하기 싫으니까는 억지로 간 거예요. 그것도 성의 있게 정한 것이 아니라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샹. 똑똑하게 이야기하고 분명히 하면 듣고 회개할 것 같으니까는 40일이 지나면 망할 것이다. 샹. 빨리 망할. 그래가지고 하루 딱 하고 올라가서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언덕에 앉아서 딱 본 거예요. 그런데 니느웨 사람들이 그 개떡같이 전하는 전도를 듣고 왕으로부터 백성까지 심지어는 짐승들까지 금식하며 제에 앉아가지고 베옷을 입고 회개했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냥 전하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냥 전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하세요. 전하는 것은 내가 해야 되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단의 원로 목사님 한성호 목사님이라는 분 계시는데, 이분은 자기가 목사인데 아버지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예요. 맨날 술에 절여 사는 거예요. 이 아들이요, 손가락을 잘라버렸어요. 손가락 하나를 잘라서, 아버지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무슨 말을 해도 내 말을 안 듣는데 손가락을 하나 잘랐습니다. 아버지가 앞으로도 내 말을 듣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으면 두 번째 손가락, 세 번째, 네 번째 다 자릅니다. 아버지가 정신이 반짝 든 거예요. 아들이 자기 때문에 손가락 하나 자른 걸 보고 그 잘린 손가락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요, 예수님을 믿게 되셨답니다. 우리가 그거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지만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형제간들을 위해서 여러분 어떤 희생을 하고 계세요? 전도는 하나만 하면, 선교 이 하나 속에는요 모든 게 다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고, 예수님이 기쁘시고, 성령님이 기쁘시고, 교회가 기쁘고, 전도한 내가 기쁘고, 전도 받은 사람이 기쁘고,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선교 여행을 합니다. 두 번째 선교 여행할 때 저 고린도 지방에 들어갔어요. 전도하자니 막막한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고린도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화를 내면서 바울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얼마나 겁이 났겠어요. 그 밤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잠잠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며 아무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으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히 있지 말고 담대하게 말하라. 전도하고 선교해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아무도 너를 대적하여 해하지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이유는 이 성중에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에서 다른 데로 가려다가 마음을 돌이켜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더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거기서 쓴 서신이 로마서 말씀입니다. 이 성 안에는 내 백성이 많다. 자카르타에는 내 백성이 많으니라. 인도네시아에는 구원받아야 될 내 백성들이 많으니라. 네가 사는 아파트에는 구원받아야 될 백성들이 많으니라. 우리가 작년에 어려운 가운데 33개 현지 교회를 도와주었습니다. 금년에는 42개의 교회를 도와주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알겠지만 모든 부서가 예산을 허리띠를 졸라매고 줄이고 있습니다. 딱 선교만 지경을 더 넓혀가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기뻐하시고 교회에 유익이 되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사업할 때 조재현 장로님은 하나님이 사업을 책임져 주신 것처럼 우리가 어려울 때 더 하나님의 힘쓰고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책임져 주시고 넘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가 예수님의 손과 발로 많이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손과 발로 크게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최대 관심은 성교,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최고 관심이 영혼 구원인데 나는 영혼 구원에 대한 관심이 없으면 예수님과 친해질 수가 없고 통하는 사이가 될 수가 없어요. 관심이 너무 다르고 너무 이 관점이 다르면 여러분 친구도 안 돼요. 하나님은 이 땅의 사람과 이 땅을 정말 선교의 눈으로 구원받아야 될 안타까운 사람들로 보는데 우리는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질 수가 없고 통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셔야 됩니다. 가는 선교사가 되지 못하면 우리는 보내는 선교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검할 때 자녀 이름으로도 성경검 하세요. 회사 이름으로도 성경검 하세요.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이 귀한 축복에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심정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 하나님의 눈과 손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에 더 힘있게 전도와 선교에 힘쓰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은 전도와 선교에 이렇게 마음과 애를 많이 쓰시는데 우리는 하나도 마음도 관심도 없다면 정말로 예수님과 우리는 통할 수가 없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알면서도 우리가 무시하고 우리가 모른 척하면서 무슨 염치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은혜를 구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금년에 또 힘껏 선교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다함이 없는 넘치는 은혜와 복을 받는 최고의 한 해가 꼭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